모든 것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순하시라는 것, 순응하라는 것, 거기에 절대로 반기를 들지 말라는 것. 그게 보살행입니다. 그게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제 동자도 스승이 가르친 대로 앞만 멀어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가기도 싫지. 꼭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도 가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갈 때는 꼭 뭘 물어보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뭘 물어보라 하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물어봅니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놀부 안 봤습니까? 홍부집에 가가지고 화초장 하나를 받아갖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기분 좋아갖고 화초장 하다가 개울 딱 건너다가 장화초 이거 잊어먹었다. 그렇죠? 우리 그래요. 그거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 어떤 상황, 물을 건너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것, 뭐 하나 보탠다는 것. 뭐라고 보탭니까? 화초장을 뭐예요? 장화초. 그 마루 보태 가만히 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날 텐데 엉뚱한 말을 자꾸 하면 점점 더 꼬인다. 그렇게 해서 수렁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겁니다. 안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와서 이렇게 막대기 내려줄 텐데, 움직이니까 내려가는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잘못하면은 고통의 속도가 더 빨리 와서 미처 끈이 오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구원을 받기 전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애가 꿈을 꿨다 그랬죠. 꿈을 꿨는데 서당 가다가 이제 서당 가면서 간밤에 꿈이 생각나서 서당 가는 길 그 목에 꿈의 몽을 잘한다는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서당 가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도 꿈이 이상해서 딱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꿈의 몽 할머니가 뭐라면 너 오늘 죽을 꿈이요 이랬어. 사실은 개꿈이요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가 어린애니까 그냥 장난삼아 너 죽을 꿈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꿈이 이상해서 그런데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당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쉴 때 스승님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오다가 꿈에만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나보고 죽을 꿈이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너가 아버지가 옷 사오는 꿈이요. 옷을 사고 오는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을 꿈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왜 할머니보다는 우리 서당 훈장 선생님이 뭐요? 그렇죠. 지식이 있고 높으니까 훈장 선생님 말이 맞구나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는 죽었어요. 집에 가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옷 사고 왔어. 그게 순서가 어쩌면 좋겠어요? 좋은 말 하지 왜 장난삼아 개꿈이라 그러면 개꿈이라 컸지 왜 굳이 놀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놀리는 게 없는 겁니다. 다 내 비싼 밥 먹고 말 맞다나 하는 말인데 헛말이 어디 있겠어요. 지나가는 말도 하나도 헛된 말은 없습니다. 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비가 헛비 올리고 없고 바람이 헛바람 불리도 없고 봄이 헛봄 오는 봄도 없고 헛여름 오는 봄도 없고
길고 짧고는 있을지언정 없습니다. 오늘 3월 3진달인데 제비 왔어요? 다른 때보다 제비가 늦게 오는 거예요. 오늘 오면 늦게 오는 겁니다. 벌써 왔어요. 목련도 벌써 다친 데가 많네. 벚꽃도 이미 다 떨어졌어. 왜? 그러면은 곧바로 뭐가 온다? 여름이 빨리 온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는 올해는 봄이 짧은가 봐. 아니야, 먼저 왔어. 못 느꼈어. 그래. 왔는데 어떻게 왔냐? 늦은 겨울과 이른 봄이 섞여서 온 거예요. 합쳐서 온 거예요. 미처 늦은 겨울이 가기 전에 이른 봄이 와서 이거 혼돈을 일으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안다면 왜 오늘 제비 오는 게 벌써 왔고 삼진달 왜 늦냐면은 작년에 윤달이 들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계산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건 시간이든 공간이든 수순하세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어떤 것도 수순하시면서 항상 말은 좋은 말부터 이렇게 하셔야지. 좋은 말을 하다 보면은 나쁜 말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럼 안 하면 돼요. 나쁜 말을 하다 보면 좋은 말을 잊어버리게 돼. 왜? 나쁜 말 한참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 물 마시고 막 잊어버렸어. 또랑 건너다가 막 잊어버렸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사대가 예를 들어 수군가를 듣든 흥보가를 듣든 춘향가를 듣든 들을 때는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흘러내려오는 법이구나.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다 그만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맞다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수도 치고 울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바로 내가 이미 그 소리에 보이지 않는 수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재밌는 영화 보면은 박수치고 웃죠. 재밌는 영화에 어떻게 했어요? 수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면은 하던가 말던가. 감동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하던가 말던가. 그런데 유심히 보면 막 갑자기 눈물도 나고 그렇죠? 예, 그거는 수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수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까마귀도 고맙다고 자기는 그 이상은 표현할 수가 없어서 팍 한 거예요. 좀 조절해서 하지 그래. 너무 자 173쪽 밑에서 이제 여기는 크게 사용하는 것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쓰는데 가도 없다 끝도 없다 다함이 없다 이래서 과목으로 보면은 대용무진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내 마음을 쓰든 몸을 쓰든 우리는 흔히 신구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 이제 덕운 배구 그 비구를 만나기 전 문수를 하기 전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때의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삼매 광명이 비춤으로서 즉시에 이와 같은 삼매 등을 정덕하여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불가설 불찰 미진수 대비문을 정덕하여 일체 중생을 이익하고 안락하게 하였다. 그 몸 위에 하나하나의 털구멍마다 모두 다 불가설 불찰 미진수 광명을 내시며 하나하나의 광명이 다 불가설 불찰 미진수 보살을 화연하시니 그 몸의 형상이 모든 세간의 주인인 왕과 같아서 널리 일체 중생 앞에 화연하여
시방법계 주변을 두루 에워싸서 갖가지 방편으로 교화 조복하였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털구멍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몸의 털구멍. 84,000 경전 가운데에 부처님이 털구멍 안에 있다고 설한 경은 화엄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털구멍, 몸 털구멍이에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과학이 발달해 지금 시대면 그 털구멍 속에 얼마만한 숫자의 에너지 힘이 들어있는지 몰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털구멍이 있지만 흔히들 땅구멍 그러죠. 그 땅구멍에도 엄청난 세포 조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몸 안에 불순물을 그쪽으로 나와. 그거 제대로 못 내면은 어떻게 돼요? 땅구멍이 막히면은 그렇죠? 더위 먹어. 여러분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런 걸 일일이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부처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자지는 염송하면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뭘 얻어요? 몸에 있는 벌레가 보살 위를 그 경 알아요? 실행론 나왔죠? 예, 보살 위를 얻는다 그런 게 뭐겠습니까? 내 자신이 몸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손톱 하나에도 세포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은 땅에는 동전을 못 집어요. 왜 못 집어요? 손톱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톱이 못 받쳐주면 이거 못 집습니다. 자, 이 손톱이 참 대단한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손톱은 또 생명력이 엄청나요. 계속 자라잖아요. 참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게 생겼는지. 왜? 사용을 하고 나면은 닳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줘야지. 쥐의 이빨처럼. 쥐가 어때요? 이빨이 너무 심하게 자라니까. 인간도 이빨이 자라는데 하루 세 끼 밥을 씹다 보면은 자라는 만큼 닳고 닳는 만큼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런데 쥐는 자라는 게 더 강해. 그러니까 깔아줘야 돼. 토끼 자라는 게 강해. 그러니까 자꾸 깔아야 돼요. 이빨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혹은 다른 건 다 놔두고 손톱을 깎았다. 오늘 손톱을 깎았다.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어요. 그러니까 어디 내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을 때는 이틀 전에 손톱 깎아.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 깎고 나면은 손톱이 멈춰. 자람이 멈춰요. 하루 동안 멈춰요. 충격을 줬다 이 말이거든. 그 하루 지나고 오다면은 손톱 어때요? 용을 써 자라려고. 그때에 내 몸에 있는 세포가 활기차게 움직여요. 이 손톱 하나 때문에, 손톱 발톱 때문에 내 몸의 세포가 활기차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디 가려면 오늘 이발하면은 흉하게 보여. 이틀 전에 해. 왜? 오늘 딱 머리 자르면요
내일 동안 안 자라요. 멈춰요. 왜? 보강해야 되잖아. 자기 힘을. 여러분 생각 머리카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때요? 더 힘차게. 화음의 도리를 알면은 지금 제 말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범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범으로. 어디 누구 안 만나도 좋으니까 오늘 손톱 발톱 머리를 잘랐다. 내일은 화장을 해도 잘 안 먹혀. 얼굴 화장 잘 안 먹혀요. 그 다음 날 되면은 잘 먹혀. 잘 하나가 돼. 하나가. 내가 원하는 다 그대로 돼요. 왜? 그때서 비로소 축착 합착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안 돼요. 오늘 깎은 이후부터 내일, 즉 24시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 그거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 화장품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 이제 여러분은 시험을 해보셔야 돼. 제 말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시험을 해보셔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서 아이고 우리 회장님의 보통은 아니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똑같아요. 뭐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다 아는 줄 알지.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다 아는 줄 알지. 아니 여러분 손톱 발톱 안 깎았어요? 깎아보고 나는데 그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무 사람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봤지. 생각을 안 해봤지.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지. 그냥 손톱 깎고 발톱 깎고 머리 자르고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러니까 당체 보면은 아무나 살피는 게 아니요. 좀 아니 까마귀 아까 까마귀 먹을 거 준다고 아무나 쪼자요? 그 까마귀는 별난 까마귀요. 그 별난 까마귀가 나인데 법문 준 거라니까. 간혹 가다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보지 마시라고. 가다가 뭐가 뚝 떨어지거들랑 잘 생각해 봐요. 저게 왜 떨어지는가? 물론 오래돼서 떨어지고 오래돼서 전기 나가고 뭐 다 맞아. 틀린 게 아니야. 다 맞죠?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 없을 때 전기가 담화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해필이면 누구 왔을 때 떨어지냐고. 해필이면 귀한 손님 왔을 때 왜 애가 우냐고. 좀 조용해 주지. 그렇죠? 그 애는 왜 그래요? 돈 받아본 일이 있거든. 손님 오면 돈 받아본 일이 있어. 옛날에 울면 또 줄 거 아니에요. 손님 왔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왜 괜히 울겠어. 그리고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혼이 많이 난 애가 있어. 그러면 손님 오면 울어. 그때는 혼 안 낼 거니까. 우리가 불공을 해보면 알아요. 제가 불공을 해보니까 우리 애들이 키우는데 월초불공 딱 하면은 우리 애들이 엄청 말썽을 부려. 왜? 혼 안 내니까. 뭔지 알아요? 꼭 어긋난 일도 그때쯤에 보살님이 불공하면 각자님이 꼭 어긋난 뭘 하나씩 보여줘. 그때 참여를 해야지. 나도 그랬구나. 나도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나는 무심코 했지만 그 사람을 괴롭힌 일이 있구나. 해필이면 내 불공한다 그러니까 요때 우리 각자님이 말썽을 부려. 이 화도 못 내고. 그건 왜? 그러니까 법 세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 세상의 이치는요 진짜 우연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연이에요. 뭔가가 반드시 뭔가 있어요. 저 크게 보면은
죽고 삶에 있고 적게 보면은 밥숟갈 들고 내린 데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 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설명하는 가운데에 어디에요?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몸 털구멍부터 먼저 시작해요. 털구멍에 대비의 광명이 이렇게 쫙 그 속에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이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보살이 거기에 빛을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몸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크게 한마디 해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때요? 종류별로 문을 이렇게 말하는데 25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대비문이에요. 대자비문 하나에서 이제 뒤에 25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혹은 그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경을 볼 때 잘 보세요. 두 번째 줄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제천궁전의 무상문을 나타내며 어디에? 내 몸에. 털구멍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몸 어디엔가는 어떻게? 불가설 불찰 미진수 제석천왕 궁전의 무상문. 무상문은 뭡니까? 항상 하지 않는 문이니까 그냥 없는 문이에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제석천궁이 있다는 겁니다. 나타내며 두 번째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일체 중생의 수생문을 나타내며 거기에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받고 태어남을 받고 태어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온갖 세포 조직들이 그 속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을 잘해야 돼요. 개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조절하겠습니까? 혓바닥으로. 맞아요? 네. 우리는 체온을 무엇으로 조절합니까? 땀구멍으로.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입을 뒤집어 쓰고 땀 흘리라 그러죠. 그렇죠? 뜨겁게 하잖아요. 왜 땀을 왜 흘려? 속에 있는 노폐물 어떤 장애로운 것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물건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들어서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다는 것은 물건을 든 힘에 무엇인가가 팔 어디엔가가 뭉쳐져 있어요. 점으로 되어서 다 뭉쳐져 있습니다. 이 뭉쳐져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못 끄집어내면은 뭉쳐진 것이 덩어리가 되어서 어긋나면은 삐걱 소리 나는 거예요. 삐걱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땅구멍으로 내보낼 때는 땅구멍밖에 없어요. 그게 몸 안에 들어가고 나오기로 말하면 한참 걸려. 가장 짧은 것은 바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내보내도록 바깥에서 불러내야 돼요. 자석 뽑아내야 되지, 그죠? 바늘을 뽑아내려면 자석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늘이 뽑혀 나오잖아요. 저는 어떨 때 가시가 이렇게 베이면요, 강력 접착기 테이프 있죠? 테이프로 붙이다 빠져버려요. 왜? 눈에도 안 보이는 거 일일이 팔 필요 없이 그냥 테이프 몇 번만 하면 그냥 붙여 나와. 다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건 다 할 줄 알아.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많이 들어갖고 온갖 팔에 모든 땅구멍 속에서 뭐가 들어 앉았어요? 힘을 썼으니까. 힘을 쓰면은 쓸 때마다 땅구멍 속으로 바깥 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요. 그러다가 힘이 필요하니까 몸 안에는 뭡니까? 힘을 저축을 해요. 다음에 또 들 거니까 보충을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속에서 힘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한다 이 말이야. 안 들었다 이 말이야. 안 되니까 맺힌 힘이 나갈 틈을 안 줬어.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나가기를 기다리니까 이게 하루가 갈지 1시간 갈지 2시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무직직은 안 해요?
그게 힘이 무거워서 그래요. 그래, 그렇다 치고 이 정도 하시면 뒤에 다른 문은 안 해도 이제 다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서두의 대자비문에서 이제 다시 24개 문까지 막 나옵니다. 25문까지. 그래서 이제 수생문이 그 속에서 거기서 생을 받아나고 생을 받아나고 이런다 이 뜻이에요. 또 그걸 또 새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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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친다 이 말이에요. 새끼치기 전에 빨리 빼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일체 보살의 수행문을 나타내며, 그렇지, 수행문. 염송 하나하나 하면 뭐가 쌓여요? 염송의 염여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행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몽경문을 나타내며, 몽경이란 뭐겠습니까? 꿈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간혹 가다가 허황된 꿈을 꾸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만큼 했으니까 뭔가가 좋은 거 있겠지, 그렇죠? 물건을 많이 들여다 주고 난 다음에 그래 뭔가 좋아지겠지. 야, 근육이 생길란가? 꿈 깨요. 꿈 깨시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몽경문이 나타나며,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인 보살 대원문을 나타내며, 하여튼 여기서는 좋은 문으로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문으로.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티끌에 움직이는 세계문을 나타내며, 진동, 티끌이 움직인다는 말은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진동한다, 진동. 티끌 진짜 움직일 동자니까 진동한다, 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동을 나타내면,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분별하는 세계문을, 분별, 그러니까 또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온갖 차등을 만들어 등급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5kg를 들다 보니까 힘이 좀 붙여, 다음에 4kg 들어야지, 이렇게. 내가 5kg 들다 보니까 힘이 남아, 다음에 두 번 갈 거 한 번으로 끝내야지 하고 10kg 들고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자꾸 딴 세상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몸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세요. 그래야 이 화엄경이 남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내 몸의 장엄장식을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첫 번째 말씀 드렸죠. 화엄이라는 것은 장엄장식이라고. 장엄은 타고난 거고 장식은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라고. 맞죠? 여러분의 몸은 이미 장엄되어 있어 30 이상으로. 근데 화장, 옷, 신발 따라서 이거 장식이잖아요.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 그랬을 때 이런 의미를 잘 이렇게 바탕에 깔고 들으셔야 돼. 아, 이게 화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중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 털구멍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생기하는 세계문을, 생기한단 말이 현생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으로 보면은, 보살로 보면은 8가지, 요까지가 8가지 문인데 흔히들 교화의 문이라 그래. 요거 보고 이제 남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교화의 문이다 그래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바라밀 문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단바라밀을 나타내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내 마음의 교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육행 실천으로 가야죠. 여기는 십바라밀 실천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단바라밀을 나타낸다. 자, 법문에 따라서 베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일체의 모든 공덕을 닦는 각가지 고행의 시라 바라밀문을 나타내며, 이제 계행, 시라는 계행입니다.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온 몸을 할절하는 찬제 바람의 인욕 바라밀문을 나타내며,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살로 있을 때 몸을 보시하죠. 바로 그런 어떤 인욕
보시하지만 아프다고 느끼면 안 돼요. 원래 그냥 자르는 거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티베트에 조장이 있는 거예요. 내 죽거들랑 내 몸을 새 먹이로 줘라. 그런데 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조장하는 걸 보면요, 그냥 이렇게 조장터에 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조장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 날짐승, 기념짐승이 먹기 좋도록 푸죽간과 똑같아요. 여러분, 소고기 어때요? 족발은 족발대로, 갈비는 갈비대로 똑같아. 그거는 징그럽게 생각 안 하면서 조장 이야기하면 막 놀래갖고, 참나. 아니 생명 있는 거는 같은데 이게 같이 못 보는 게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좀 애틋한 마음이라 그럴까, 이렇게 연민이라 그럴까. 이렇게 저쪽은요 울지도 않아요. 아니 돌아가셨는데 울면은 돌아가신 분이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잖아. 모르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딱 이제 가려고 있는데 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자 안 우다가 왜 우노?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근데 정작 살아있는 사람은 몰라. 죽은 나는 혹시 모르지 알지. 아직 못 가서 중음신으로 있으면서 쳐다볼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 괜히 울지 마라 허들어. 종조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다도 울지 말았고. 우는 시간에 염송이 나요. 우는 시간에 염송하고 강도해. 근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괜히 돌아가시면 옛날까지 생각나고 아이고 그때 아이고 내가 사탕이라고 또 사다 줄 걸 그렇게 짬뽕을 먹고 싶어 하더만 계속.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왜? 발목 잡지 말라고. 돌아가신 분 발목 잡으면은 가지도 못해요. 끌고 가야 되는데 염라대인이 뭐가 와서, 그리고 안 그러면 내가 훨훨 날아가야 되는데 뭐 날개옷 뺏은 거나 똑같아. 나 지금 다음 생에 천상에 갈 건데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 이제 천상 가려고 딱 있는데 잡아. 그러면 날개옷 뭐 나무꾼이에요? 다시 살아? 잡지 마. 흔히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어떤 상에 돌아가든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산다, 사라진다. 맞죠?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매정한 거예요. 왜 매정하냐? 당신은 갔지만 오늘 내일은 내가 슬퍼해. 길게 하면 49까지 슬퍼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 매정해. 원래 인정이라는 것은 뒤에 매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손이 있으면 손바닥 있고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인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못 쥐는 게 있어요. 쥐는 게 있으면 쥐죠. 인정. 못 쥐잖아요. 쥐어요? 안 쥐네. 어쩌면은 잘 쥐는 사람 더 못 쥐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연하지 마시라고. 연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남긴 어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은 내 바르게 살게. 차라리 그게 나아. 내 건강하게 잘 살게. 무슨 말 알겠어요? 나 울지 않고 살게. 나 웃으며 살게. 차라리 그러면 떠나는 사람 그래 내 마음 푹 놓고 갈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그거는 보살님이 하시던가 안 하시던가 알아서.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제가 태어나고 19살 참 19개월 될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젖은 못 먹었지만 쌀가루 미음죽 먹고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렇죠? 말 맞다나 사는 사람 위에 살아도 살아. 그러니까 다만 지금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 때문에 못 갔을까 싶어서 일찍 갈 걸 못 가고 더 멀리 갈 걸 못 가고 더 좋은 데 갈 걸 나보려고 한 계단 낮춰보고 천상 우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가까운데 천상 갈 건데 나를 못 잊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왔다면은 온다고 압니까? 차라리 그냥 가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인욕 바람일 하다가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 혹은 불가설 불찬 미진수 부지런히 수행하는 비리야 바람일 정진 바람일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찬 미진수의 일체 보살의 모든 삼매를 닦는 선정의 해탈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찬 미진수의 불도를 원만하게 하는 지혜의 광명문을 나타내며 지혜는 이제 빛이니까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인 불법을 구하기를 권하여 일문일구를 위한 까닭으로 무수한 신명을 버리는 문을 나타내며 이게 전부 다 방편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방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편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인 일체 부처님의 친근하여 일체법을 자문하면서 마음에 싫어하거나 피곤함이 없는 문을 나타내며 세 번째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모든 중생의 시절과 용락을 따라서 그곳으로 찾아가서 방편으로 성숙하게 하여 하여금 일체 지혜의 광명에 머물게 하는 문을 나타내며 그 다음 18문 가운데 역바람일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묻 마구니들을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어하여 보살의 복지의 힘을 현현하는 문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지혜바람에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일체 공교 방편을 아는 명지문을 나타내면 이게 지혜문이 이제 나오는 거다. 지혜문이 쭉 나오는데 여기 7개 지혜문이 있어요. 지금 명지문 두 번째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일체 중생을 차별을 아는 명지문 앞에는 무슨 명지문? 공교. 그게 뛰어난 방편. 공교라는 것은 뛰어난 방편입니다. 공교 방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차별.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일체법 차별을 아는 이거는 법차별입니다. 명지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일체 중생의 마음에 즐기는 차별 이건 마음의 차별 아는 명지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인 일체 중생의 근성과 행동과 번뇌와 습기를 아는 당신이 어떤 거다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 일체 중생의 각가지 업을 아는 명지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 미진수인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여는 문을 나타내었다. 여기까지가 앞에 8가지 문 열고 그 다음에 18아밀의 문을 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연 이것이 다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몸에 느끼는 바, 아는 바, 생각하는 바, 빛에 뭔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봤듯이. 그래서 우리 중생의 이걸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84,000 번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대립해서 하는 말이 84,000 번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84,000 번뇌와 반대되는 게 있을 겁니까?
이게 84,000 번뇌라면 아닌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84,000 번뇌라면 아닌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아닌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생생활하면서 온갖 불편하고 뭔가 다 있지만 그 이면에 한 번만 생각 잘하면은 손바닥이 손덩어리 되고 손덩어리가 손바닥 되는 이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